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10월 29일 2023년도 맞이하는 우리 교회 개혁 주일입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550장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찬양하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는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되고 또 항상 또 우리가 개혁되는 신앙을 추구하는 귀한 우리 개혁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예배를 드리오니 성부 성자 성신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개혁주의를 준비하며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그리스도로 교회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인 불의,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심, 비방, 비평, 교만, 자랑, 불순종, 불효, 불평, 불안,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저희들의 거룩한 기쁨과 희망이 되시며 매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죄악을 철저히 차단하며 경건하게 하소서. 의와 진리로 주님의 형상 즉 모양을 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함을 받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동문 제 104번입니다. 교회 개혁주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시니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착석하시고 고근사님 기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난 일주일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의 의지대로 살아온 것, 생각과 마음으로 또 입술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 세계는 전쟁과 지진,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아멘. 세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계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죄악을 떠나 복음으로 말씀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은 개혁주일로 주님께 드립니다. 부패하고 썩은 교회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교회를 개혁하였던 믿음의 선조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계 곳곳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주님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로이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영혼구원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개의 나라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윤사무엘 목사님과 교회의 교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영육의 강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계시는 양홍기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황현시 로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유아 장로님을 기억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앞에 서서 일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이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들이 날마다 응답되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신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10장입니다. 35절부터 45절까지 읽을 텐데 45절 끝절은 오늘 요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들려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비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은 우리 전통적으로 개혁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1517년 10월 31일, 이때 마틴 루터는 이날이 할로윈 데이였거든요. 11월 1일이 이제 제성일이라고 모든 캐톨릭 교회에서 성인으로 이렇게 부화했던 사람들이 다 그때 이제 와서 이들을 공동 이렇게 축제일을 하는 천약제가 바로 할로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인과 할로윈은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이 할로윈 데이 때는 이 사탄이 이제 그들의 장난을 칩니다. 그 세계에 지금 사탄교가 있잖아요. 그들의 그 창립일이 바로 이 할로윈 데이였거든요. 10월 31일. 그래서 이날 완전히 제성 그 All Saints Day 11일을 이르는 모든 성인들, 예를 들면 성 어거스틴이다, 성 바울이다, 성 뭐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성으로 붙이는 모든 성인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서 그들이 함께 공동 축제 일을 벌이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극과 극을 이루는 것인데, 우선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인간에게 성인이라고 붙이는 것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세인트의 이 대문자 S 아니라 소문자 S 분이 모든 뭐 추기경, 교황, 무슨 사제 모든 사람들이 다 성인에 불과합니다. 그냥 성도예요. 우리는 다 성도인데, 이 캐톨릭에서는 이거를 성인으로 추대해가지고 이들을 이제 예배하게 하고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고 그들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고, 이런 좀 미신적인 이런 것이 유포됐던 것도 우리 교회 개혁의 하나의 그 안건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어디 나오냐 이래요. 우리 성경에는 시편에 보니까 우리 only 이 대문자 세인트 붙인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를 우리가 어떻게 그 이름을 도용하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우리 개혁주의에 입각한 분들은 목사님을 보고 레버런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패스터라는 말을 써요. 레버런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 비록 기독교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뭐 캐톨릭의 스님도 레버런 붙이고 또 이 청주교의 이 사제도 레버런 붙이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내에서는 이 레브란 REV 붙이는 거는요, 시편에도 보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칭호예요. 하나님만이 레브런 붙이지 우리 인간에게 그 붙이는 것은 그건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우리 용어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패스터 누구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패스터 보면은 우리 교회 이름이 로이 아닙니까? 로이 이름이 마이 셰플드, 히브리 많은데 이 마이 셰플드라는 이것이 셰플드 할 때 그때 대문자를 써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패스터가 됩니다. 우리의 패스터가 바로 하나님 주님이세요. 그 우리는 뭐냐면은 그에 대한 목동이라는 표현이 참 적합합니다. 목동.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오늘 주제의 말씀이어서 여기서 유명한 servant leadership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히 교회에 보면은 리더십에 대한 특강할 때 한 7가지 어떤 리더십을 얘기를 해요. 뭐 왕 같은 그런 리더십도 얘기하고 또 CEO 같은 리더십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은, 우리는 교회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케노시스 리더십, 겸비, 겸손의 그런 리더십과 또 서번트, 이렇게 남을 섬기는 그런 리더십,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4가지 복음서
얘기할 때 이 닉네임이 다 있어요. 마태복음은 뭐냐? 사자복음이라 이거예요. 우리 사자는 킹 라이언 얘기하잖아요. 이 사자는 모든 동물의 왕이라고 해서 왕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자복음.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또 새로운 왕으로 오셨고 이런 개념에서 이 마태복음을 그렇게 붙이고,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섬기는 자의 소의 모습. 여러분, 소는요 충성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종일 바디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가 죽을 때도 고기 한쪽 다 전부 다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섬기는 종의 모습을 우리 소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소의 복음이라 그래요. 오늘 이 본문, 이 요즘 말씀처럼 섬기러 왔다는 말씀대로.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한 우리 모든 인간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그런 것으로 여기서는 많은 이방인의 얘기도 나오고 많은 비유도 나오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제일 이렇게 전도용으로 굉장히 좋은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CCC에서 지저스, 예수님이라는 그 영화 2시간짜리 정도 되는데 이것이 누가복음을 기초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만큼 이것을 사람의 복음이라 그래요. 네 번째, 요한복음을 독수리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독수리는 뭡니까? 하늘을 날아가는, 그리고 하늘을 비상하는 그런 참 용기 있는 독수리 아닙니까? 그 이미지에는 뭐가 붙은 거니? 로고스라는 말이 붙어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로고스가 없이는 세상에 어떤 것도 창조됨이 없는 이런 로고스론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맨 결론에 예수님에 대한 칭호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20장 28절에 보면은 이 도마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손자국도 만져보고 창조를 만져보고는 그런 고백하기를 My Lord, my God, 바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이 주님이라는 퀴리오스라는 용어는 그 당시 황제만 쓰는 용어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황제가 되십니다. 그리고 my God,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고 누가복음에서 최고의 기독론, 하나님의 예수님의 본체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독수리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서 아주 요절과 같은 이 말씀을 오늘 10장에서 이제 읽게 되겠는데, 이것이 우리 오늘 개혁주일하고 참 부합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당시 캐톨릭 교회가요 좀 썩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돈이 많아져도 타락해요. 권세가 많아져도 교회는 타락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섬기고 가난하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주고 이럴 때 교회가 제대로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고인물처럼 있으면 이게 물이 썩어버리고 마는 것이 그런 교회입니다. 항상 교회는 옹단샘처럼 부지런하게 우리 줘야 되고, 되도록이면 뭐 다른 건축이란 이런 게 계획이 없으면은 제일 좋은 것은 교회가 1년 예산에 세워졌으면 다 쓰고 그 다음 때 2월 될 때는 지로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 남아있는 것은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또한 이제 모자란 것은 우리가 좀 더 보충해서 하고, 이게 교회 그 예산에 이게 참 좋은 얘기인데, 교회가 뭐 땅을 가지고 있다,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은행에 잔고가 많다, 이렇게 되면은 이 교회는 이게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 여기에 도난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또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게 그동안 교회사에 많은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캐톨릭 교회가 언제 생겼냐 하면은 이 250년 동안 10명의 로마 황제 때 탄압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 때는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눈물 흘리고 말 하나 때 신앙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다 이랬던 참 교회였는데, 가만히 보니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될 때쯤은 자기 어머니의
기도도 있었고 권면도 있었고 헬레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자기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고 아예 기독교를 공인을 해줘가지고 이 교회하고 같이 그 자기가 권력을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박해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공적으로. 그리고는 웃기는 게 콘스탄티누스 자체는요 기독교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세례 받은 적도 없고 교회 예배에 절실히 참여한 적도 없고 이런데 기독교를 그냥 이용한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395년 데오도시우스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거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참 좋다. 우리 공인도 해주고 더 이상 박해도 없고 그리고 다 국교가 돼서 얼마나 주냐. 우리는 그랬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타락이 된 겁니다. 교회는 국교가 될 필요도 없고 공인은 물론해서 박해는 안 받는다 하더라도 교회 본질만은 잃지 말아야 됐는데 교회가 권력에 딱 붙어 있으니까 무슨 얘기가 생깁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목적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나가요. 황제에게 잘 보려고 또 줄을 잘 서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임시는 박해도 없고 그러니까 좋게 보이는데 점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캐톨릭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캐톨릭은 오늘날 또 바티칸 시대에 가면 두 가지 얼굴이에요. 하나는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정치라는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티칸 캐톨릭 이 출신들이요 미국 의회의 지금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캐톨릭 신자들이 그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바른 신앙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자랄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 캐톨릭은 우리의 큰 집이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우리 거기서 나온 작은 집이다. 그래가지고 이 큰 집과 작은 집이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중에 미국 가서 유학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캐톨릭 교회 사가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캐톨릭은 떨어 나갔던 우리 형제들, 우리 개신교 그 신자들을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트레스티였습니다. 그게 사랑의 불꽃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알파 코스라고 한국교회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 다 그겁니다. 이 캐톨릭 신자들 다시 돌아오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WCC입니다. WEA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렇게 많은 이 중요한 이 개혁주의를 WCC나 캐톨릭하고 그렇게 관계를 좋게 하자는 거나 그런 데서는 절대로 이 개혁교회 이거 주의를 안 지킵니다. 오늘 이 불렀던 이 귀한 585장 이 개혁 찬송인데 이거 별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개혁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혁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과 또한 우리 벨지 신앙고백 그리고 우리 사도신교 또 니케아 신조 다 고백하는 우리 개혁교회 이 고백교회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오늘 개혁 정신을 제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 개혁하자는 것이 이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레오 10세 때에 면죄부를 막 팔았습니다.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돈이 모자랐거든요. 그러면 돈이 모자라면 이 건축 사이즈를 적게 하든가 우리 요즘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교회를 줄 때 너무 지나치게 빚내서 짓는 거 저는 반대예요. 꼭 그렇게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 교회가 또 본당이 부족이 있는데 이걸 때려 부수고 또 더 크게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짓고 그것도 돈이 남으니까 비전 센터를 짓고 무슨 교육관을 짓고 이거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 돈 가지고 청교하세요. 그 돈 가지고 100개 나라에 100개 교회를 지으라 이 말이에요. 왜 내 교회 중심으로 나갑니까? 이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이게 우리 개혁주의에 한 번쯤은 생각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본래 뜻을 우리가 저버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참 안 했는데 어떻게 요즘 들어 한국에 와서 제가 제 천국 같은 얘기를 자꾸 간증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나이도 자꾸 많아지고 이렇게 뭐 이제 목회할 수 있는 나이도 이제는 점점 이제 줄어들고 하니까 이제 좀 마지막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을 그런 심령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용서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성국에 두 번째 투어 갔을 때에 그때에 현신의 권사가 천국 가서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합니까 한경기 목사님 합니까 또 신영규 목사님 합니까 그거 주님을 했을 때 주님이 모르신다 해서 굉장히 충격받았던 얘기를 그때 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천국에 가서 두 가지 주님께 제가 질문했습니다. 주님 장로교 제가 목사인데 우리 장로교가 이거 진짜 맞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그러면 감리교는 어떻습니까? 순복은 어떻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주님은 교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마음으로 주시는데 내가 하나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신의 하나님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겠더라고요. 이게 주님의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파에 대해서 관심 없으시더라고요. 둘째는 주님 제가 그래도 영락교회 섬겼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장로교회 중심된 교회에서 찬양대도 하고 거기서 정말 청년부 지도하고 제가 참 교육 선교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 그거 크레딧 쳐줘요. 영락교회가 뭐냐고 물으시더라고. 아니 주님 영락교회도 모르시니까 나하고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큰 교회 대형 교회 여기도 주님이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그때 내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때 제가 한참 공부할 때가 메타철치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이 메타철치란 말은 그때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이 막 되고 나서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1980년 초에 미국 가니까 한인 가게도 대형이에요. 이것입니다. 거기 가니까 별거 다 있어요. 그 LA의 그 웨스턴 그 에비뉴 그 주변에 한인 가게가 그때 2개 있었는데 가니까요. 뭐 그때 한국에서 구경도 못하는 큰 초대형 요즘으로 말하면 저 코토 같은 이런 것이 있는데 깜짝 놀라 이렇게 많은 음식이 팔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쇼핑하고 있는 모습이 처음에 가서 미국에 느꼈던 아주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메가 철치 이것이 막 됐어요. 10,000명, 20,000명 단위 그리고 교회가 적어도 10만 명 되고 이런 것이 막 메가철치 운동이 한참 있을 때 교회 성장하는 게 막 유행했습니다. 플루 신학교 중심으로 교회 성장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말이죠. 세계 50개 50대 이 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을 정도로 아주 메가철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거 필요하지요. 교회가 이렇게 참 많이 모이고 여기에 대해서 역작용으로 있는 것이 메타철치 운동이었습니다. 메가만 이게 아니라 이거야. 메타철치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예수님의 본질, 초대교회 본질로 회복해가지고 규모는 작고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고 교인 수도 많지 않지만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메타철치에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도 목회를 그렇게 3년 열심히 했지만 교인이 12명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정도 한 명이 또 백반해가지고 우리 주님을 했다는 12명 이상 교인 넘는 사람 그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한 사람도 제대로 키우자는 겁니다. 정말 키워서 천국의 24장로급에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때 우리 메타철치 운동할 때 아브라함 교회도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 교회는 교인이 3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에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속상했고 화가 나고 그랬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메가철치 운동하는 사람의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메타철치 운동하는 사람은 역작용을 한 거예요. 아니다. 아브라함이 뭐 화가를 내거나 뭐 그렇게 슬퍼하거나 그런 거 아니었다. 그거는 누가 얘기하거나 후에 죄는 케르케골의 그 책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 얘기로 쫙 퍼졌는데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아주 기뻤을 거다. 얼마나 기뻤냐면요. 새벽에 자기 부인 깨우지도 않고 새벽 기도 시간에 그 아들 데리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간 겁니다. 갈 때에 왜 그가 형쾌하게 받았겠느냐 할 때에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칩니다. 우리 재물을 드릴 때에 흠도 없고 티도 없고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과 소를 받더라도 하나님께 제물이 내가 이게 채택이 됐다.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물며 짐승도 그러는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로 받으시겠대요. 너같이 키운 그 이삭 정도면은 내가 제물로 받겠다는 거예요. 이삭이 흠도 없고 키도 없고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실 만한 제물로 합격된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목회 대성공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런 이삭과 같은 제물용의 인물을 키워내면은 이거는 큰 목회 성공이다. 그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비해서 3사람이 모이는 교회에 이삭이 그래도 제물로 합격됐다는 이 사실만 해도 아브라함은 목회 큰 성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메타철시의 운동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개혁의 정신이었어요. 바로 루트가 말이죠. 레오 10세가 큰 베드로 성당인데 돈이 모자란 것을 가지고 보충원에서 면죄부를 팔았거든요. 면죄부 이게 있습니다. 이 원문이 다 있어요. 그리고는 그 면죄부 파는 것도 제가 이제 다 그 재연해서 우리 다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요 면죄부를 캐톨릭 신부가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는 여기에서 이제 동전에 와가지고 여러분 동전 좀 큰 거 쓰면 소리가 좀 크게 납니다. 툭 하면요, 이거 바로 줘요. 한 장 딱 줍니다. 조그만 거 하면은 조금 더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찰 때 그때 이제 이 한 장입니다. 요거 딱 받으면 뭐라고 선언했냐면은 당신의 죄가 9년 동안 면죄를 받아가지고 연옥에서 덜 고생하고, 연옥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지옥에 가더라도 덜 고생하고, 이거 지가 완전히 하나님처럼 이걸 팔아먹는 거, 이게 면죄부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아무리 자기가 지금 캐톨릭 신부 또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고 이런데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나오냐 이거야. 면죄부라는 게 어디 나오냐 이거야.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고해성사는 도대체 뭐냐 이거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직접 고하면.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가 서로 죄를 고하면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거든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 헬라에 가보면은 우리의 죄를 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는 하나님께 고하면 됩니다. 너희들의 허물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뭐 욕을 했다든가 마음을 상하게 하든가 이런 내용들 있죠. 그런 허물들을 서로 고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죄가 아니거든. 번역하기 때문에 고해성사제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 이 모든 것을 비리를 이 마틴 루터가 95개 항의문을 줘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가르치는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 이렇게 게시한 것이 그게 이제 개혁의 시발점이 돼서 모든 것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다른 게 아니다. 두 번째는 그의 구호가 말이죠. 솔라 쿠라치아. 은혜로 이겁니다. 1521년에 브롬스 대회가 있었거든요. 브롬스 의회에서 이제 교황이 그를 불렀습니다. 너가 이제 지금까지 있는 거 다 그만두고 다시 캐톨릭 신자로 그렇게 되면 너 모든 것을 복권해주고 이제 그 파문을 안 시키겠다 그런 내용인데 그때 이 브롬스회에서 이 루터가 말이죠. 저는 여기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당신처럼 뭐 자선이라든가 무슨 뭐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은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뭐니 해도 우리 교회 개혁의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솔라 피데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 자기가 그때 갈라디아를 가르쳤거든요. 또 시편을 강의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볼 때 내 자식이 이렇게 많게 하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믿음으로 무에서 유로 창작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를 발전시킨 분이 하박국서 2장 4절이에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의 교만을 다 내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의 교묘하게 보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에 확 꽂힌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두 가지 내용이 오직 믿음으로, 바울이 이거를 로마서를 쓴 겁니다. 오직 의인은 할 때 의인에 대한 것이 로마서예요. 또 믿음으로 산다 때 믿음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살리라 그럴 때 믿음으로 사는 기록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의 중요한 서신 세 가지 중심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신칭이 이 교리를 가지고 개혁을 했는데, 이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마틴 루터의 개혁운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개혁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니 예배를 개혁하자는 겁니다. 세 가지 전이거든요. 가톨릭에서는요, 성도들이 이거 성경을 못 읽습니다. 또 못 갖고 다녀요. 이거는 오직 사제만이 이거를 읽게 한다고 해서 다 레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와도 미사 들 때 다 레틴으로 합니다. 자국으로 못 들어요. 그냥 구경만 하다 옵니다. 가톨릭에서는요. 그래서 루터가 아니다 이거야. 당신들이 정말 사제만 성경을 읽어야 되냐? 그러면 만인들이 사제다 이거야. 모든 성도들이 다 사제다 이거야.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열심히 그는 이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출간했습니다. 이 독일말로 그 번역할 때에 그는 일부러 가톨릭 이 모름을 파괴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성경에 없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그 수녀입니다. 수녀도 가톨릭을 파괴하고 자기도 파괴하고 결혼을 했어요.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이 부인이요 얼마나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는지, 외부로부터 이제 가톨릭의 회유도 당하고 그러니까 성경 저거 번역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루터는요 시편 46편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피난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하리요. 그래서 그가 구호를 내세운 게 아인 페스테 브로크, 하나님은 나의 강한 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찬송 불렀잖아요. 그 주제가 시편 46편의 1절에 나오는 그의 개혁의 구호였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부인이 하루는 또 좀 날씨도 괜찮고 좀 좋은데 가서 좀 산책 좀 하자고 하니까 또 성경 번역하도 바쁘다고 혼자 가라고 이러니까 화가 나가지고는 그가 가지고 잉크병을 가지고 탁 던졌더니 루터가 싹 패가지고 다 여기 벽에 꽂혀 있는 것이 지금도 그 생각에 남아 있어요. 그만큼 부인을 통해서도 그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이 성경 번역을 다 끝냈거든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두 번째는 찬송을 그가 작곡했습니다. 그것이 이 오늘 불렀던 1529년에 그가 성경 번역 끝날 때쯤 이 찬송을 작곡한 거예요. 작곡 작사 다 한 겁니다. 이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다음 이 가톨릭 음악은 590년부터 그레고리언 찬트라고 해서 가톨릭 가면 전부 찬팅이에요. 찬팅. 그 찬양대만 찬양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부도 이제 조금씩 찬양을 하지만 주로 찬양 중할 때 성도들이요 찬양이 없어요. 그냥 구경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톨릭은 믿음이 안 자라요. 근데 성경에는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를 찬양하라 했거든. 초대교회는 찬양했거든. 이거를 회복시킨 것이 이 찬양이에요. 루트가요 27곡 찬송을 작곡했는데 오늘처럼 소프라노, 엘트, 테너, 베이스 오늘 연습할 때 여러분 잠깐 이거 조금 어렵다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반대거든요. 585장이 제일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찬송하면 다시 한번 들춰보세요. 조가 있는지 이게 플랫도 없고 샤프도 없습니다. 그게 그 루트가 제일 쉽게 이 멜로디도 참 작곡하고 그 자체가 굉장히 아주 우렁찬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강한 찬양이에요. 루트가 이걸 부르면서 가톨릭하고 싸웠으니까 개혁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날요 독일 국가처럼 부르는 게 이 찬양이에요. 또 독일 사람들이 내가 독일 갈 때마다 꼭 이 찬양을 한 번은 꼭 듣습니다.
주 예배 그 듣든지 아니면 국가의 무슨 행사에 듣든지 꼭 이 찬양은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을 다 이렇게 단합시키는 그런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요, 유럽에는 양대 세력으로 지금도 파워 게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 로마 중심한 레틴계 이 사람들의 주도권과 또 여기에 게르만 민족들의 이 주도권의 싸움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를 중심한 레틴계는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되겠다. 반달계 그 레틴계가 한 족속입니다. 그걸로 딱 이제 해서 로마 시대를 다 열었던 것인데 이 게르만은 항상 그게 2차 언제나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로마 그 게르만이 황제로 있을 때에 여기는 교황이 이쪽 로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위냐 이게 교황이 위냐 요거 두 가지 파워 게임으로 늘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 독일에서 시작됐고 독일이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졌다는 것은요, 파워 게임의 교회의 일종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종의 로마 중심한 저 캐톨릭이 아니라 게르만 민족의 그런 걸로 나가기 때문에 이 온 게르만이 이 독일 교회가 이 루터를 지지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개혁이 성공이 돼가지고 프랑스로 그다음 영국으로 이 주변에 다 이렇게 스코틀랜드로 퍼졌던 것이 개혁 운동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585장이 우리 캐톨릭에서는 구경했던 저들에게 찬양을 회중 찬송을 회복시키고 다 같이 불렀던 예배를 계획시켰다. 그리고 이제 이 성찬식을 하는데 캐톨릭에서는 이것이 피와 살로 직접 변한다고 화채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인 대로 이것을 인해서 나를 기념하라 해서 기념설이 우리 이 개념입니다. 그리고는 이 떡과 과를 줄 때에 캐톨릭에서는요, 둥근 이런 그걸로 해가지고 이 입에 막 집어넣어 줍니다. 이게 캐톨릭이에요. 그리고 이 잔은 혼자 마시고 절대로 성도들에게 안 줍니다. 이런 성찬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 주라고 했는데, 그죠? 그게 그 잘못된 겁니다. 그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이 떡을 내게 가서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식 할 때요, 장로들이 갖다 주면 여덟 손으로 이렇게 먹잖아요. 요게 맞는 거예요. Take and eat. 우리 주님께서 집어서 먹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캐톨릭 이거를 먹어줘요. 그것도 입에 막 던져줘. 나도 그거 몇 번 가서 얻어먹었거든요. 줄 서가지고. 그랬는데 이거 탁 하는데 서로 그냥 그 녹아버리니까 이 워플이니까 이게 떡 맛이 전혀 안 나. 좀 씹어져야 뭐 이렇게 나는데 이게 그래서 이거를 내가 조사해 봤거든. 왜 이게 워플 이런 걸 했냐 했더니 10세기경에 캐톨릭이 이 태양신하고 이렇게 결부가 돼가지고 이단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캐톨릭에서 일일이 뭐 땅을 썰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귀찮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 태양신을 상징한 오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먹여준 것이 유행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교회에서도 지금 이짓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돼요? 방질 목사님이요. 다 5,000명 그때 그 세계 선교 대회 선교사님 참여했던 분들 개회배 때 다 이 빵을 다 목사님이 썰으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성찬위원들이 이거 목사님 연로하신데 어떻게 이걸 다 쓰냐? 연로하다니. 또 이거를 힘이 든다니. 예수님의 성체를 목회자 직접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거를 무슨 귀찮아 이긴다니. 말도 안 된다고 야단을 치시니 계세요. 아니 이걸 주면 되겠어요? 이 태양신을 상징하는 거?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 오늘날 교회가 그걸 지금 모르고 사용하는 그건 어쩔 수 없어. 모르는데. 근데 알고 나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PCUS에 우리 미국 장로께서도 그 하는 것을 미국 그 교회 가서 또 내가 야단쳤고 또 한인 총회에서도 막 하는 거 야단친 이후로 이게 다 없어졌어요. 누군가 하나는 야단쳐야 됩니다. 바른 거를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개혁주의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런 중요한 주의를 보통 교회에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 뭐 개혁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난 교회 많아요. 우리 10월 1일 첫째 주에 세계 성찬주의 우리 가잖아요. 그때도 그것도 모르고 지난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중요한 것을 왜 안 가르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지
오늘 이게 개혁주일. 오늘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참 길었습니다만은 이거 정말 이거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10분 동안 우리 요약해서 10장을 요약할게요. 10장의 첫 번째 문제는요. 이혼 문제를 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공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니 모세 선생님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늘 그러셨지 이런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는 논쟁을 하기 위해 예수님의 그를 떠보기 위한 시험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지혜롭게 절대로 그렇게 안 걸려 들어가셨습니다. 너희들이 이혼해라 말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우리 주님은 이혼 그 근본적인 결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하셨고 짝지어 주면서 인간이 나누지는 못하니라 하고는 이혼에 대해서 응급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저녁에 제자들과 따로 저들이 모임을 가질 때에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간음이나 음행하는 이외에 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심으로 이 이혼의 사유가 음행이나 간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음행한 이 이혼해도 된다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미국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혼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참 이럴 때 보면은 가정에 폭력이 일어나고 의견이 상출되고 특별히 신앙 문제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가정에는 이혼이 합당하다는 것이 그게 우리 기독교 입장의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 앞에 많은 어린아들을 이렇게 좀 안수해 달라고 이렇게 왔을 때에 제자들이 이제 이거를 거부하려고 막 그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그러면서 어린아이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는 거죠. 어린아이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순진합니다. 참 정직합니다. 그 아이들이 겸손해요. 요 세 가지는 우리들이 다시 돌아가야 될 우리 인간의 고향하는 겁니다. 우리 천국에는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이들을 용납하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재물이 많았던 한 부자 청년이 우리 주님께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어찌하여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청년에게는 나이도 젊고 그리고 또한 잘 나갔고 지위도 있었고 돈도 많은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 무릎을 꿇고 얘기한 것은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영생 문제만큼은 자기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와서 이 영생을 만약에 돈으로 얼마 사라 그러면 많은 헌금을 내고 살 그런 요령으로 주님께 왔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5계명 되는 부모 것도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정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라는 말씀을 안 하셨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어떤 것을 재물을 모으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이 친구가 아이고 선생님 그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요한 칼빈도 이 부분에 주석을 하면서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할 때는 양심불량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지켰다면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릴 때 그 다 지켰다는 것은 한두 가지 지금 감추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지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착한 척 했다는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대답할 때에 항상 나의 부족되고 연약한 이거를 고백해야지. 아유 주님 그거 다 압니다. 내가 뭐 그건 다 지켰습니다. 이런 대답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 속에서 겸손히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딱 이 청년에게 질릅니다. 그러냐 너는 네 재물 가지고 내 신앙이 그렇게 너를 속이고 재물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갔는데 너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너무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고개를 툭 떨어뜨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재물을 만문신이라는 이 사탄 마귀가 주관하는 건데 거기에 결국은 하나님 버리고 만문심을 따라갔다는 그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이 뭐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집에 식사도 해주시고 함께 대화하는 걸 너무나 기뻐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제 있는 반을 가난 세계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그것을 많은 세금을 거둔 것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하니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부주청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증인이 집에 가고 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은 낙대가 이 바늘귀라는 그 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게 이제 초대교회 그 시절에 탈무드라는 것이 나왔는데 탈무드의 한 구절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한 100년 전에 살았던 랍비의 그런 교훈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 가보면은 한 8개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문이 굉장히 문이 작답니다. 요거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대요. 하도 금방지고 이런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요 문은 낙대가 이렇게 요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요렇게 비비고 요렇게 비비고 요래 가야 겨우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을 바늘귀라는 별명을 붙였다는 거예요.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 모든 부자라고 다 천국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재물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정말 우리 주님께 겸손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천국은 그렇게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있다가 주님 우리처럼 모든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내도 자녀도 다 버리고 주님을 우리가 따라왔지 않습니까? 이러고는 이렇게 참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갑니까? 돈 많은 자들도 그렇게 낙대가 이 바늘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럼 들어갔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에 대해서.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자라고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계신다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이제 오늘 아까 같이 읽었던 35절 이하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주님은 세 번째로 부활과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이제 예고를 하실 때에 이제 거기에 세베대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주님께 아주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주님께 뭐 요구가 있으냐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What do you want?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주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권력 자리에 오실 텐데 우리 형은 우리 우의정되고 저는 좌의정돼 가지고 그 좌우편에 우리를 좀 앉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거 너희들 스스로지 몰라. 지금 내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좌에 위에 앉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실 건데 너는 그 전에 조건이 하나 있단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느냐. 이때 이 두 제자가 말이죠. 그 무슨 잔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설명해 주기를 나의 마시는 고난의 잔을 너희들이 마시느냐. 쓴잔 이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그 마실 수 있다고 이런 얘기로 이렇게 해서 그들은 뭐 앞뒤를 지금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다른 제자들이 발끈했어요. 저 두 제자도 도대체 뭔데 지들만 좌의정 우의정 앉아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냥 쓸데없이 이제 달아다니냐? 이래서 제자들끼리 참 이런 논쟁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참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처럼 그렇게 서로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도 말이죠. 모든 직분자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처음에 잘 모르는 분이 오면 목사가 있고 또 장로가 있고 뭐 안수집사 있고 무슨 권사 있고 이 계급 개념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또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목회자 제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입니다. 장로 그 다음에 섬겨야 됩니다. 안수집사 우리 교회는 다 섬기는 종의 모습이지 계급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버팔로에 있는 거기 이제 교회 있는데 우리 김영한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인데 한 400~500명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아예 딱 신교 시간에 다 마치고 교인들이 이제 밥을 다 먹고 하면요 목사님부터 장로님부터 다 아침밥 두르고 열심히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 끝까지 이렇게 섬기는 자세를 했더니 그 운동이 미주 사이에 많이 지금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목사님들이 당회장실에 앉아가지고 쓰레기도 안 비우시고 이게 여기 있는 그것도 이렇게 쓰레기도 안 줍고 이런 이상한 문화가 한국에 있는 거예요. 제왕적인 섬김을 받는 주님은 분명히 섬기러 왔다고 그러면서 이러는데 이런 정신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의 본질 주님을 진짜 담는다면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런 계급 개념 전혀 없이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뭐 너무 직분자가 많아가지고 평선도는 하나밖에 없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다 그 평신도가 우리 교회는 제일 높아요 사실은. 우리는 섬기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종의 자세로 나가는 게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요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이 여리고에 도착하셨거든요. 그때 바디메오를 만나십니다. 앞이 보지 못하는. 그래서 이 양반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 좀 시끄럽다고 이러니까 더 소리 질러 이럽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가 예수님이 계시는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소리만 그냥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를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허락하라고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래가지고는 데려오니까 What do you want?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주님은 꼭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물으시더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바디메오가 거지니까 돈 한 푼을 요구할 수 있다든가 빵조가 하나 준다든가 오늘 저녁 먹을 거 좀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근본을 얘기한 거예요. 주님 제가 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력 때문에 거지가 되고 시력 때문에 모든 거 불편하니까 포기를 하니까 내 소원대로 보라 하고 우리 주님이요 주님을 이렇게 믿는 이 바디메오의 시력을 회복합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우리 주님의 뒤를 쫓았다는 것이 오늘 끝절에 나오는 52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바디메오처럼 바디메오라는 뜻이 뭔가니 바는 아들이라는 아람이고 디모입니다. 디모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디메오입니다. 이가 시력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이제 할 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만 쫓아가듯이 우리들도 주님만 쫓아가는 우리 로이교회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개혁주일날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지 우리 개혁 정신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 늘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초대교회의 바른 모습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교회의 모습 우리 아브라함 교회 때에 이삭의 한 명의 제물감을 바쳤던 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주님께 바칠 수 있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정말 주님이 연락하는 제물감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날을 기도시는 우리 교회 주제가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푸른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를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주님의 아버지 그 모습 단고자 애선 귀한 우리 개혁주를 맞이해서 우리 로해교회가 이런 개혁신앙에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구역 예배 때마다 또 예배 후에 이렇게 우리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을 공부하고 있사오니 여기서 가르쳐 주신 귀한 아버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성교의 예물, 또 건축은금, 또 주정문금으로 드리는 귀한 이 손길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하늘이가 먼 이태리에서 돌아오는 길목에 서니 주께서 그 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양봉이 목사님 미국의 모든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기도 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승기로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신 그 정신을 본받는 우리 로이교회 위에 또한 이제 100개 이 세계에 세울 또 제2의 로이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